예, 오늘 레위기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기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반부에 36절까지 나와 있는 그 오늘 내용은요, 이미 앞에서 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다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접한 자 박수는 정확하게는 그 영매 혹은 주술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추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향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영매나 주술사들에게 추종하지 말고가 아니고 향하지 말라. 4절에 나온 내용이랑 사실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이 거의 전반의 부에서 다 다뤘던 내용을 대꾸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수미상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너희 자신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우상으로 자기의 헛된 것을 향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영매나 주술사를 향하는 마음이나 같은 것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술사를 찾아가고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왜 무속인에게, 결국에는 우상 숭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주술사들 찾아가고 이런 것들 자체도 우상을 향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죠. 주술사나 이런 분들이 거의 한때는 100만에 육박한다. 그런 업종에 일하고 있는 분이, 왜냐면 그 국가에 등록된 사람들만 60만 명 이 정도 되니까 등록 안 한 사람들까지 치면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찾아가는 사람들 요즘에도 많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그래서 요즘 그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처럼 칙칙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까만색 정장을 입고 스타벅스 같은 데서 만나서 그렇게 이제 점을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그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해주면 일단 마음에 평안하죠. 그리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줍니다. 해결책은 뭐죠? 돈이 좀 필요해. 돈 가지고 좀 이 부적을 산다든지 굿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될지 또 나를 지지해 주기까지 하니까 만나서 믿을 게 없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혼합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종교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종교도 우상이랑 섞여가지고 혼합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복음, 진리 믿는 것, 이걸 따로 이야기를 하고 종교 생활도 잘못된 것,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혼탁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도 그렇고 또 불교도 그렇고 이 전부 다 종교 이제 다 타락했다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만 개독교라고 하지 않고 불교도 개불교 이렇게 또 욕을 하더라고요. 요새 산에 들어가는데 그 사찰에서 그 돈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날선 비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 그 페이스북에 어떤 명진 스님인가 그분이 나오셔서 불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타락을 했냐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약자나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혹은 고문받아서 청년이 죽거나 이럴 때에는 불교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 그런데 어떻게 입장료 받지 말라고 했다고 전국의 불교가 다 일어나가지고 한 곳에 다 모여서 이 코로나 시국에 데모를 하자고 하냐.
대한민국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불교 전국에 다 모여서 집회를 뭐 때문에요? 입장료 받지 말라고 했다. 요새는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고 바뀌었더라고요, 법이. 그래서 이제 그 사찰이 다 오래된 거니까 그런 이제 사찰 관람료 이렇게 했다가 우리 사찰 안 가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사찰 구역 입장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가면 이제 다 받기에, 지난번에 우리 치악성 갔을 때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그냥 아저씨가 나와서 받길래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제 절에서 이제 다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 돈 필요하니까 좀 우리 사찰 보존료를 좀 내라.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역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는데, 그걸 이제 뭐 한 국회의원이 뭐 비방했다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원래 불교도 그런 사상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걸 막 소유하겠다, 우리가 막 뭐를 쟁취해내겠다 이런 것들이 아닌데, 거기서도 이제 마치 기독교,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됐냐 이러듯이 스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불교가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막 한탄을 막 하는데, 들어보니까 야, 교회에서 한탄하는 소리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뭐 이 세상을 다 버린다라고 사실은 속세를 떠나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못 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욕심, 그리고 나 중심적인 것, 이 세상에 필요한 돈, 만문신, 사실은 못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특별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왜 굳이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영매자, 주술사들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저 사람 약간 진짜 예언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 줄을 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이야기 해주면 기분 좋고 이 사람이 나쁜 이야기 해주면 어떻게 부적 같은 건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 주세요. 그걸 갖다 막 극복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 무속인 같은 그런 예언해 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영험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랑 막 미래를 상담하고,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물론 목사라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은 이 이야기 들어보고 그리고 사람 만나보고 이러면 대충 보이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직관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 캐치하는 게 빠른 분들이 있죠. 사실 그거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뭐 신령한 계시에 의해서 모르는 거를 뚝딱 알아내는 그런 식으로 목사나 혹은 특별한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없고요. 일단 두 번째,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주술인들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워낙 경험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영험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영험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혀요. 그게 막혀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나를.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아팠죠? 아프면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픈 거 빨리 낫는 것보다도 그 속에서 또 주시는 음성들을 사실은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됩니다. 평생 안 낫더라도, 예를 들면 평생 아프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뒤바꿔 놓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로 아니다. 왜? 예를 들어서 건강을 얻었다. 그 건강 언제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내가 이 땅 떠나면 그것도 다 아무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응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토정 비결 그리고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신문 보면 항상 먼저 찾는 데가 오늘의 운세 그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소띠 혹은 막 별자리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그거 보고 오늘 누구 귀인을 만난대. 그럼 누구 만나면 얘가 귀인일까? 얘가 귀인일까? 그런 거 들으면 그 생각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괜히 막 복권 사고. 그렇죠?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 그 멘탈 자체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32절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영매나 주술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노인을 공경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노인은 이 세상을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거 저는 몰랐어요. 처음 결혼할 때도 몰랐어요. 애를 무조건 가질 수 있다고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찍 가져라 이런 이야기도 어른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야 지금 내 미국 가야 되는데 헛소리하고 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애가 안 생기더라고. 이러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말 들을 걸 왜 말을 안 쳐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사람이 이 땅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살아본 것보다 오래 산 사람이 실제 자기가 겪었던 것을 겪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나이 많이 들고 지혜 있는 분, 특히 부모님 이게 물어보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면 사실은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대로 가면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첨단 테크놀로지, 첨단적인 산업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인생사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랑 이야기해 보면 훨씬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죠. 누구 말 듣죠? 친구 말 들어요. 친구의 경험은 저랑 사실은 50보 100보잖아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친구들 이야기 듣고 친구들 상담 듣고 그리고 좋은 상담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꼰대가 아니고 부모님 말 들으면 무조건 돼요. 그리고 부모님 말 중에서도 그 일상적인 자잘한 이야기들은요. 엄마가 거의 아이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얘의 머리 지금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판단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뭐 아빠는 좀 그런 거 잘 모를 수 있지만 엄마랑 이야기해보면 거의 정답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나보다 한 30년 40년 오래 산 사람 이야기 들어도 그렇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근데 노인을 공경하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Ancient Days라는 이름이 있어요. 고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고적부터 태고적부터 계셨던 분. 사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몇 살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이 시공간의 제약이 안 되는 분이니까. 그럼 그분에게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얼마나 우리를 더 살리겠냐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32절의 말씀도 3절에 네 부모를 경외하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께만 쓰는 경외하라 라는 표현이 3절에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노인을 공경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33절 34절에서는 사실은 33절부터 36절까지는 지금 19장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들과 좀 분리돼서 결과론적인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거류민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사실은 18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모든 원리들이 이 속에 결론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두 가지 원리가 사실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요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거류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냐라고 보면 네 생각을 조금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당했었던 고통, 그거 생각해보고 지금 타지에 와 있는 네 옆에 있는 이웃을 너 생각하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같이 생각을 하면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진짜로 되어보고 저 사람은 나를 대입하기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해보면, 왜 자녀는 나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자녀 사랑하는 거는 그거 이타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왜 사랑해요? 내 자녀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를 사실은 이타적인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초등부에 있으면 우리 초등부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러다가, 중등부 가면 우리 중등부를 지원해야 된다 이러다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이타적인 게 아니고 이기적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나를 대입하기에 좀 힘든 대상이 있으면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대우해주면서, 절대로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할 때랑 내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랑 사람이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못하더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또 죄가 나오는구나. 내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류민들 봤을 때 그 거류민이라고 하는 왜 이스라엘에 와서 살겠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와서 사는데, 외국인도 두 부류죠. 잘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힘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선진국이 되니까 일하겠다고 이제 많이 모여드는, 옛날에만 해도 외국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뭐 건설이라든지 막 이런데 힘든 일 하기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일들을 거의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요? 한국 사람들이? 저는 미국에 가서 진짜 이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 뭐 아시안 사람들, 그리고 뭐 히스패닉들, 흑인들 진짜로 인종차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그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대우하는 걸 보면, 야,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구나. 우리나라 진짜 못했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다 죽었어요. 지금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무런 뭐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은 많이 했지만 아무런 밑받침, 수출 못하면 망하는 나라고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뭐 70년대 80년대 못 살 때에도 미국 놈들, 중국 놈들, 일본 놈들 전부 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강대국들도 다 놈들이야. 그렇죠? 그리고 아래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 막 뿌리 그런 영화 보면서 저 백인 놈들 진짜 사악하구나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같았으면 뿌리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내가 당하는 것들을 생각하라. 한국 사람들도 사실 미국 가가지고 엄청 무시당하고요. 어느 정도로 무시하면 백인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흑인도 무시해요. 유색인종이라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먼저 왔다 이거죠, 미국에. 그게 죄성입니다. 흑인 사람들은 착해요? 흑인 사람들이 만약에 힘 가졌다, 백인들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생각하라고 하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소국 백성으로 이집트에 살 때 어떻게 어려움 당했었는지,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람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나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부부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로 생각해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 딸을 결혼시켰는데 그 남편이 사위가 이렇게 내 딸을 대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내한테 내가 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내 아들한테 며느리가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딸들을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생각할 때도, 남편을 생각할 때에도, 자식을 생각할 때에도, 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사랑을 못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모두 다 그래서 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시죠? 기억을 하라는 거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같은 데 보면, 그렇죠? 헬라파, 히브리파 똑같이 예수 믿고 왔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풍족하게 구제를 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받을 대상에서 빼버리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 겁니다. 그리고 35절, 36절 보면 법정이나 그 상업 현장에 관한 이야기죠. 공평한 재판을 하고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고, 오늘 그 창세기 22장에서 사라의 밭을 살 때 사라의 밭을 그 은 400세겔로 셈을 해줄 때 그 상인들이 쓰는 저울 가지고 400세겔을 달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인들이 쓰는 저울은 진짜 공평한 저울이 아니고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조작해 놓은 그런 저울입니다. 근데 그런 저울에다가 그냥 다 속는 셈 치고 은 400세겔을 달아준 거예요. 엄청난 양의 돈이거든요. 제가 창세기 그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인들은 속인다, 안 속인다? 속입니다. 오늘날도 진짜 다 안 속여. 진짜 이거 하나도 안 남아요. 저희 이거 하면은 진짜로 막 10% 딱 제가 먹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그럼 뭐 2만 원, 3만 원밖에 못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진짜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10%만 받고 누가 해요? 그렇게 하면 못 살지, 자기네들이. 세금도 떼. 실제로 모든 상인들이 그 장사할 때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자기 위주로 거짓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어제 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수산시장에서 바구니 무게 가지고 속이는 거. 바구니에다가 재주는데 이 바구니 무게가 그 1.5kg 뭐 이런 건데 뭐 한 600g밖에 안 나간다 뭐 이래 가지고 거의 2.5kg 회를 샀는데 1.5kg밖에 집에 와서 재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슬쩍 바구니 올려놓는데 그 바구니가 가짜인 거죠. 뭐 납을 달아놨는지. 그래서 이제 요새 그거 안 속으려고 이제 수산시장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 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이 재주는 바구니 가짜니까. 우습죠? 속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데요? 그냥 힘들고 망해라, 이 소리예요, 말하자면.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공의를 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들이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먹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사랑을 무조건 베풀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애굽에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끄집어낸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방법과 달라야 되고, 그들이 나그네를 괴롭히던 것들과 다르게 해야 되고, 그들이 속여 먹는 것들 다르게 해야 된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애굽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들이 이걸 지킬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양심상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요 기준만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거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부모님 이 병간호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자식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거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뭐 사실 만큼 사셨는데 빨리 가셔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악한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위안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서로 가족이 평안한 거다. 근데 그거를 부모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오래 막 병환 때문에 골골 앓는 부모님 중에는 좀 그래도 지각이 있으면 내가 이거 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고통스러워 한다고. 자식한테 내가 짐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를 또 알아요. 연약하다는 거를. 이 모든 이 19장에 나온 것들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19장에 나와 있는 것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법을 지키는데 아까 전에 한 가지, 부모님 이것도 잘 못 지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기준은 뭐냐?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지켜야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엄격성이죠. 한 가지를 범하기만 해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거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난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는데요. 이거 두 개 가지고 그냥 예를 든 거고, 모든 율법들이 있는데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전체를 다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를 범했는데 왜 전체를 다 범합니까? 하나를 범한 것 같지만 그 하나 범한 것 자체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모든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를 범하면 그거를 다 깨뜨린 거란 말이에요. 왜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많이 줬냐? 그 중에 하나라도 깨트리면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거봐,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지키는데 항상,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어떻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 죄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문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 왜 율법 주셨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 장차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그리고 있는 게 율법이래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모세 오경을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율법이에요? 그런 모든 내러티브까지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율법입니까? 율법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율법에서는 뭐 지켜라 이야기도 있지만 무엇을 범하여 죄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길도 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율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피제사, 희생제사에 대한 율법을 주셨어도 율법을 범한 자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온전하게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도 잠시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속한 그 내용도 보면 완전히 깨끗하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게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그래서 내러티브와 그리고 율법에 있는 율법 계명들 그리고 희생제사 이 세 가지 다는 사실은 뭘 가리키냐?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룰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참 형상, 진짜 좋은 거, 그걸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계명은 너희들의 죄 문제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지켜라라고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만 마땅한데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자다라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라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하게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죄에 대한 자각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희생제물은 아직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하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 죄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였죠. 근데 그것으로 온전하게 안 되죠. 장차 오실 진짜 참 형상이 오셔서 깨끗하게 주는 은혜가 있어야만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모든 내러티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씨들 이야기거든요. 전체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 그림자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들 모두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고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라고 주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 옛날에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잘못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지켜야 우리가 이제 다시는 포로되지 않고 그리고 이 민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리새인을 위시해서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를 하고 율법에서 10을 이야기하면 10개를 하는 게 아니고 20개, 30개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어라라는 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라라는 말이 없어도 손 씻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fence of the law,
율법에 울타리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은 예를 들어서 이 성경 하나면 성경 주위에 울타리를, 다른 법들을 자기네들이 막 만들어서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쳐둔 법들을 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데 가까이 가고 있구나 경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지금 기록되어서 내려오는 그 전통 성경이죠. 그래서 그 written tradition이라고 합니다. 글로 쓴 성문으로 만든 그런 전통.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걸로만 보지 않고 유대인들은요, 오랄 트래디션, 구두로 전승해 주는 것도 똑같이 성경이라고 해요. 구두로 전승해 주는 것도 처음엔 구두로 전승되다가 그것도 다 책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게 이제 미드라시나 뭐 이게 나중에 중세시대 때는 뭐 탈무드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런 것도 다 뭘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혼잡하게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건데 막 울타리 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오럴 트래디션, 너희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럼 보여줘?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은 못 들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네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다.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어? 아니,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그거 정도가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마음속에 품는 것 가지고도 간음했다고 하는 거야. 다 지켜. 너희 잘 지킬 수 있다며. 다 지켜봐.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울타리를 어떻게 쳐버렸어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게끔 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말씀을 너희는 지킬 수 없다. 은혜가 필요한 자다. 요것 때문에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밝히신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거 지켜봐. 하나님 말씀에 이 울타리 내가 쳐줄 거니까 진짜 지켜봐. 아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안 지키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들이에요. 이거 지킬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이제 그 참 이스라엘 안에 접붙인 자, 연합한 자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하니까 이제 율법은 다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니골라처럼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은 철저하게 잘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끝까지 이건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가 않아요. 율법은 과거의 구약 거니까 그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그 재래의식 말고 모든 것들 정신까지도 다 버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보면 율법이 뭔데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네 온 마음과 힘과 정성,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라도요. 이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죄를 자각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몽학 선생의 일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날이 서 있어야 됩니다. 단 하나님 백성 여기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율법주의 찌들어서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 기쁨, 감사,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또다시 종교화되어지는 길인데, 요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또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게 항상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가 있고요. 상대방을 볼 때에도 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뀌었어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셨는데 그 패러다임은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이라는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무엇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보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볼 때도 그렇고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쉽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리스도 밖에서 법으로 보고 이게 이제 쉬운 거예요. 왜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내로남불을 하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망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적으로 하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시달려요. 왜? 자기 자신은 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것.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 자체가 사실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볼 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조금씩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안 그러면 나타나기 힘듭니다. 안 그러고 그리스도 밖에서 나타나는 거는요, 뭘로 하는 거냐?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 오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때 되면은 섭섭한 것들 다 튀어나옵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품어줬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지금 내가 10년 동안 너를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용납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뒤통수를 쳐? 이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나온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했다 안 했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세요. 그 삶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닌데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왜 그걸 그렇게 꾸짖냔 말이에요. 사실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을 진짜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나한테서 나온 거예요. 나한테서 나온 거는 항상 내 의를 만들고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항상 깔아 뭉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기와 세리들 쳐다보면 끔찍해서 그 사람들이랑 상종을 안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도 밟기 싫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의에 딱 뒤집어 씌워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온 메시아도 못 알아봐. 말씀 주신 목적이 메시아 알게 하기 위한 건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자기 의에 딱 뒤집어 씌우니까 메시아도 못 알아봐요. 왜? 그리고 메시아가 필요 없대요. 왜? 나 잘 사는데 뭐.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기준은 그래서 완전해야 된다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진짜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그렇죠? 이 사람들만 그리스도가 왔을 때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 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을 마무리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바뀐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정 속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연약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나랑 좀 달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사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래도 이제 일어나니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와, 다 나았다. 주일날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도 그 글 하나 올렸잖아요. 그러고 교회 왔는데 아무런 어지럽지도 않아. 그래서, 아, 살았다. 잘 됐구나 했는데요. 그 뒤에서 이제 그 예배 드릴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지럼증이 또 오고, 이 막 등어리에서 땀도 지금 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이러는데, 오늘 사회자분이, 아, 늦게 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장로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왔는데, 나장로님도 몸 상태가 막 모든 데 지금 다 발진이 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오늘 최동건 집사님도 못 오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와서 쓴 거예요. 나와서 서서 하는데,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목소리도 또 쉬기 시작하고, 지금도 지금 신목소리 나오죠? 말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서 있는데 어지럽고, 땀나고. 그래서, 와, 이렇게 하고 내가 사회 다 하고, 설교까지 하고,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누구에 대한 원망이 제일 일어나요? 김동식 집사님. 왜 어저께 바꿔주기로 해놓고 안 온 거야? 이것들이 막 제일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로 간사하구나. 제가 앞에서 찬양하면서, 야, 이 간사하구나. 자기 몸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다른 사람, 딱,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 밖에서 법으로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정에서도 심지어 굉장히 많고요. 사회에서 불신자들이랑 살 때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불신자들은 아유, 저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사기치는 거를 마귀 새끼들 사기친 건데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저건 마귀 새끼인데 마귀 새끼들 좀 등쳐먹는 거 어때? 저건 동물보다도 못한 건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최동건 집사님이 딱 오시는데, 와, 메시아. 코로나 확진자랑 어제 밀접 접촉하셔가지고 코 쑤시고 아침에 음성이 나오셔가지고 오시는데, 와,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앉아있으면, 집사님 오시기 전에 막 원망 올라오고, 막 이랬었던, 요걸 이제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문제 가운데 막 있을 때보다도 앉아있는데, 진짜 하나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접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예요.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해할 수가 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이 싸움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싸웠던 것보다도 더 힘든 싸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싸운 싸움은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에게는. 왜? 내가 깨끗한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못 사는 사람들 비판하는 게 우리 체질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깨끗하게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하나도 안 내세우는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힘든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법이 딱 맞는 사람들이라. 근데 만약 법 안에 있으려면 너는 모든 법을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만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하실 수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가늠한 여인 풀어주듯이 우리에게 그 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사실은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돼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시험에 빠진 자들을 다 이해해 주신대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들쭉날쭉 하는데, 그런 우리를 그래, 나도 육신 입고 이 땅에 내려가 보니까 힘들더라. 너희들 얼마나 그게 어렵겠냐. 안다. 그거를 다 알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로 히브리서 4장이 끝나거든요. 그게 진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규례와 법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기준, 그리스도 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모든 판단하는 눈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이 완악한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놓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